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특별한 비결이라고 했을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24시요. 이게 우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집중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비결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24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 24시 해야 돼요. 그리스도 24시, 하나님 나라 24시, 성령의 충만 24시,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미션, 성령의 충만 우리의 능력. 그걸 24시 하면은 당연히 25시 보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 보좌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능력과 수준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25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지금 이 시간도 그 사실이 실제 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기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해야 새벽 기도해 몇 시간씩 기도해야 속이 후련하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뭐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일을 할 생각 말라고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이렇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좀 차원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 학교 보낼 거 보내고 남편 출근 준비하고 뭐 불편함이 없이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중에 수업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성령의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렘넌트 있으면 시대를 완전히 바꿀 사람이에요. 여러분 렘넌트가 그렇게 하도록 잘 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맛을 봐야 되니까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느낀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시대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은 그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사업의 문도 열려주실 것이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늘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넘는 그 추월하는 지혜 세상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꺾는 능력, 영역이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건강, 체력도 주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축복 주실 사람을 붙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의 문도 열어주실 겁니다. 주일 많이 하라고 마음 놓고 하나님은 주시겠죠. 왜냐? 그릇이 준비됐으니까.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 되겠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귀신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요. 예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다음에 뭐래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게 귀신들이에요. 유다서에 보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떠나서 유리하는 별들, 영들에게 귀신들이 유리하는 영들, 귀신들. 특히 우상 숭배자에게 특별히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그 무속인들 자녀들이 참 불치병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질환을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아시지? 말씀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그래?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말릴 수 없다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병도 오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국가적인 손해를 보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군인이 술 먹고
아주 총을 지멋대로 난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인들이 죽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애가 무당 아들이었어요. 무당 아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족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고 그래. 자, 귀신 들린 자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합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하죠. 어떤 청년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자꾸 들리는 소리가 네 아버지를 죽여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게 네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자꾸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려? 너는 살면 안 돼. 너는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네 자신을 어필하는 길이야. 네 마음을 아무도 안 알아줘. 네가 지금 말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죽으면서 네가 네 마음을, 네 중심을 나타내는 거야. 그것이 네 인생의 유종의 비를 거두는 거야. 진짜 죽으려고 계획하고 딱 잡았어요. 준비를 다 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순회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간증하고 다니고 증거하고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내 산업의 역사하는, 그렇게 사역 현장에 늘 역사하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집어 올려가지고 다 내쫓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살 길이 생겨요. 심각한 것은 불신자들의 뭐라 하느냐,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단 사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교회 안에서 그래, 교회 이단 사교들이 그러는데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사교라고 무슨 상관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통일교 끌어당기고 신천지 끌어당기고 그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무슨 길흉하복을 주고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냐? 죽은 아버지가 오니까 제사를 드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읽어보세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잘 아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버지 속에 있었던 귀신, 그 집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 비밀스러운 일들을 얘기를 해주면 오 진짜 아버지네 이렇게 하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한보요, 한보 정태수 씨 그 회장이잖아요. IMF 시작이 그 사람들부터 그때 시작이 됐는데 거기 하나 있어요. 무당 끼고 살았어요. 무당 끼고 살았는데 그 무당이 한 가지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본사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고 끌어당겨서 크게 돼도 본사를 옮기지 마라. 그래서 그 무당 말 듣고 상가에 그 본사를 그대로 놔뒀어요. 무당 말 듣고 결국 어땠어요? 나라가 완전히 정말로 거덜날 뻔했잖아요. 그런 사고를 치고 정태수 정말로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이 무당이
대통령 하면 청와대에서 살지 말고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오늘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애들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게 일본에서 온 것 포켓 몬스터. 거의 뭐요? 포켓 귀신이잖아. 포켓 귀신, 주머니 귀신. 이것이 일본 시장에서 약 6천억 원, 6천억 엔 어치 팔았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60조요. 그게 만화로 혹은 게임기로 인형으로 아이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아름답고 멋지고 귀엽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 딱 정말로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얼마나 지긋지긋한가. 이를 박박 갈고 그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고통당하는 그 집안을. 성경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귀신, 거라사 이 지역에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가다라 지방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그러거든요.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의 마을이 다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로 한국에 등록된 무속인 40만 명, 비등록된 무속인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정말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전부 무속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귀신 들린 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 이 둘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마을을 장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마을의 흑암이 완전히 싹 덮인 겁니다.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들한테, 귀신 들린 자들한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표시 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이 막 돌아가지고 병원에 있거나 그리고 막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묶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그 개인이 고생이고 가족들이 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표시도 없이 생각, 사상, 문화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귀신의 역사하면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진짜 심각합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정치인들, 지도자 속에 들어가면은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신 들려 발작하고 소리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럼 어때요? 오히려요 교회 안에서 기도가 하나가 되고 말이요 집중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정신 멀쩡하게 다니면서 뒤로 수근수근하고 그러잖아요. 나우말하고요. 그 다음에 속은대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이게 진짜 귀신의 역사거든. 근데 멀쩡하게 사니까 시비를 못해요. 저 귀신이다 말도 못해요. 그런지 지켜보면서 다 당해요. 뒤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 이간질. 그게 진짜 무서운 귀신. 귀신의 역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과 산업, 직장에서
비지합니다. 사회 문제인데 정치권은 그야말로 전입가경이요. 귀신의 역사가 표만 되면은 다 받아들이고 다 껴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면서 영적인 실체를 알고 그 정체와 전략을 알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은 지킬 사람이 없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니면은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교회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으로 명확한 답을 주셔요. 언약 잡고 실제로 기도하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그 말씀 딱 붙잡고요. 새로 현장들을 들어가면서 좀 경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이 귀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막 이렇게 예수 하고 다니는데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야고보서 2장 19절 그걸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교만한 자가 사탄의 통로가 되고요. 염려하는 자도 또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나 참 감동이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 김지민 우리 렘넌트 말만 하면 이게 떨어뜨리냐. 성경을 내놓는데 도대체 무슨 기술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염려가 또 하나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자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왜 염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염려가 불신앙이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벌 떠는 것입니다. 떨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권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 가정, 우리의 역사, 우리 산업, 다 우리의 사역 현장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귀신은 떨게 돼 있어요. 귀신은 두려워 벌벌 떠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30절 30절 한번 보세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그랬어요.
32절을 보니까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성경과 현실은 사단과 귀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가 낱낱이 성경과 현실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목사들, 정치인들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무당 점쟁이를 끼고 민족의 미래를 귀신에게 걸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이에요. 요한일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다고요? 누가 적 그리스도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거짓말도 안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거짓말할 리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부인은 안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해. 강단에서 항상 윤리와 도덕, 율법 이것이 판을 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살고 나라가 살고 현장이 사는 그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 그리스도는 아니죠. 거짓말을 안 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도 안 해요. 그런데 말을 안 한다니까. 그 말을 해야 세상이 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군대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이 고통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이 벌벌 떨리고 두렵고 힘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고 두렵고 힘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속에 못 있지. 우리 집안에 못 있지. 우리 현장에 못 있지. 내가 가는 현장에서 귀신이 벌벌 떨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두렵고 힘들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망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귀신들에게는 벌벌 떨게 만들려고 오셨어요. 사단은 벌벌 떨어야 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오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완전히 예수 이름 물러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벌벌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고리로 가지고 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떨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단을 속여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바로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간단한 방법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롭게 좀 잡으세요. 뭡니까? 내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하신 말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보혜사를.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 예수님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골로새 1장 13절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 아닙니까? 주여 진짜 주의 이름 진짜 부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의 이 발걸음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거기서 돌아가요. 거기서 역동적인 놀라운 전도자의 삶이 나타나요.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타나고 찬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요. 승리가 나타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어떻게 그 믿음이 들어갔냐?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냐?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었지요. 전하는 자가 어떻게 가서 전했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전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전도자의 인생이요.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시점은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 이 수행하라고 하는 명령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옆에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탄하신 거 아름답도다.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집안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다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업 현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흑암 세력은 영원히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르고 죽고 나면 밥도 못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참 무식한 소리죠. 그러면서 귀신 문화가 점점 사람들 속에 번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나 성경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더 분명히 전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는 사람이 불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신도 사단도 알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가를 안다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더 잘 아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아는가 그것을 귀신이 알아챈다니까. 말로만 알고 노트에만 있으면 너 하나도 너 겁 안 나?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진짜 사단이 무서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무서워 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사실에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야. 실제로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어떤 이 여자애 있잖아요. 우리 그때 귀신 들리는데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 있어요. 20살도 안 된 여자애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서너 사람 남자들이 막 달라붙어도 절을 못해. 그렇게 힘이 어디서 그 힘이나 계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더 진짜 충격적인 거는 밥을 일주일 동안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썽썽해요. 더 충격적인 건 잠도 안 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떨어. 이게 현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무슨 잘해서가 아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 사람 성도들 같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같이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떠릅니다. 벌벌 떠요. 그렇게 발작하다가 따라서 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양처럼 변해버려요. 이겁니다. 그 예수 도대체 누구시냐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잡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못할 일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황당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정, 가문, 산업, 영적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 확실히 붙잡고 내 개인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이라는 것은 대충 잡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언약을 굳게 잡고 그 언약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대로 응답이 와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4절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언약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잖아요. 늘 들었고 이것을 실제로 잡으시라고. 실제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 벌벌 떨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믿으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세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